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을 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로 14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를 여호와였으니 기브온은 왕과 같은 큰 성이므로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묵과 비랑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를 도와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가라되 당신의 종을 우리를 건드리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주소서. 장년째 거절하는 한국 사람의 군들이 다 모여 우리에게 지나가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되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은 나를 잡아주지 않으시리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 성 위에 살려가고 에돔으로 올라가는 땅에서 절하여 아세사와 함께 나가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인도하시다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알려 이스라엘 동편에서 이르되 태양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 같은 날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그 여호수아에게 투항을 하고서 화친을 했다고 해서 그 죄목으로 인하여 원주민들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이 사건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어서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적들을 섬멸시킨 이 놀라우신 이 전쟁의 역사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이 성경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이나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셔 가지고 하실 일들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여호수아는 그냥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정복 전쟁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는데 순조롭게만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발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적이 누군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적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의 미끼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안까마귀인지 누가 숫까마귀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 이 땅에는 분명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공존해 있거든요. 공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한 나라 속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를 예표를 하고 있어요. 온 세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언약의 후손이 있고 비언약의 후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공존을 시켜서 누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이걸 봐서 언약의 후손들을 던져놓으면 반드시 그 언약의 후손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비언약의 후손들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들은 누구 때문에 그 핍박을 당하냐면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도 저주한다. 그럼 아브라함 자체가 뭐냐면 복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던져진 복과 저주.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 맞아요. 복의 민족인데 근데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욕했다는 얘기가 아브라함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달리 저주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한다. 누가 예수님 저주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저주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던져지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냐?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죠.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지난 시간에 그 기본 민족이 화친을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본 민족이. 그 기본이라는 그 이름이 참 재미가 있어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인명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본이라는 뜻이 뭐냐? 언덕 위에 있는 곳이다. 그 뜻이거든요. 언덕 위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는 언덕이다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뭡니까? 평지가 격리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거룩을 상징한다니까. 쉬운 얘기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산의 종교라고 합니다. 산의 종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게 어디에 나타나? 산에 나타나거든요.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한국에서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영험한 산이 어디냐? 계룡산이다. 그래서 또 계룡산을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산이라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세속과 성과 속을 구분을 할 때 위는 항상 성을 상징하고 아래는 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도 시내산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 시내산 가서 빌어보세요. 그 하나님 찾아보세요. 있는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라는 의미는 그냥 구경 가는 건 괜찮아요. 구경 가는 건 내가 나무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의미를 두면은 내가 나무랜다니까. 그게 시내산 가가지고 하나님 찾으려면 안 찾아진다니까. 하나님 지금 그건 예표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 시온산이라 그러죠. 시온산. 그 시온산을 다른 말로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그런다. 예루살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라 있다 그랬어요. 800m 고지 위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거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따질 것 같은 문수산 같은 거예요. 문수산. 저 문수산 꼭대기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놔서 울산 시민들 다 보지요. 저기를 본다.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의 도움이 저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눈을 들어 어딜 보라? 산을 보라 그러죠. 그게 그 시온산이라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에서 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곧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 자리가 누구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바쳐지던 그 사이라니까. 그 산.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곧 뭐냐?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긍휼이 오고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응?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뭐로 줬느냐? 이 땅에 복과 저주의 기호로 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 구약에 나타나는 게 누구이나? 여호수아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딱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기본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청하는 민족이 있고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대적하는 무리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적인 거예요. 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잘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이 지금 기본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투항을 했잖아요. 화친을 했잖아요. 우리가 당신들의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기본 민족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본 민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 우리가 기본 민족이다. 그 기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언덕 위에 있던 것이라 그랬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냐? 위라는 얘기.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만 뭐를 주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사람만이 곧 뭐냐?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곧 누구냐? 기본 거민과 같은 사람이에요. 위에 있는 속한, 위에 속한 사람이라. 위에 속한 사람들. 근데 그 기본 민족들이 여호수아가 화친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 누가 반발을 하느냐? 원주민들이 반발을 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오늘 10장만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걸 누가 공격을 하냐면은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볼과 드볼에게 보내어서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누구를 치자? 기본을 치자 그러죠.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뭐 했다? 화친했다 그러잖아요. 그치? 화친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베색이에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누구 왕? 어디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시작적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죠? 성전은. 지금 보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그럼 그 가나안 땅은 꼭 뭐냐? 하나의 성지와 같은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누가 있다?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그 가나안 땅은 결국 또 다른 의미에서 뭐가 되느냐? 이 세상 전체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주시기로 하신 그 땅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은 분명히 뭐가 되느냐? 성지가 되어버려요. 가나안 땅은 성지가 되어버리는데 그 가나안 땅의 그 중심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지금 누구를 공격하느냐? 기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본을 왜 공격하느냐? 죄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과 뭐 했다? 화친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파뜩 깨달아지는 거 있을 거예요. 뒤에 문 좀 닫으세요. 파뜩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입장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곧 뭐와 같으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이 얘기를 설명을 드렸냐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율법신앙을 깨뜨리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 보면은 이미 기득권층들이 있죠. 기득권층들이. 그죠? 그 기득권층들이 누가 되느냐?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베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아도니 베섹이 왜 승기를 내느냐?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들어오기 전에는 기본 거민이 전부 다 누구 편이었어요? 자기들과 한 편이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어오고 나니까 기본 백성들이 여호수아 쪽으로 붙어버렸단 말이야. 화친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졸지 자기 편에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 편에 서니까 적이 돼버리잖아요. 요건 꼭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12제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니까 누가 반발을 해요? 율법주의자들이 반발하죠.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를 핍박을 하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죄목 때문에 전부 출교를 당하고 가사를 정몰당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지금 여기 이해돼요? 네.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 베섹이 지금 누구를 공격하느냐? 기본을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죄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네가 여호수아한테 화친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하고 안 놀고 왜 여호수아하고 노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셔가지고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끄집어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극렬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끄집어냄을 당한 그들을 뭐 하느냐? 핍박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바울이었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누구 잡으러 다녔어요? 이방인들 잡으러 다녔어요.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를 믿는 예수애들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애들 잡으러 다녔죠. 그럼 그 사울이란 이 바울이 어디에 소속된 자예요? 예루살렘 성에 소속된 자죠.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로 나타나냐? 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베섹이 그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예수님 초림 당시로 이야기를 할 때 뭐냐?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고수하고 있는 뭐냐? 율법주의자들을 총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대제사장이라도 되고. 그래서 아도니 베섹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국가들에게 뭐냐? 콜을 하는 거예요. 다 와라. 우리 누구 치자? 여호수아 치자, 기브온 치자. 기브온 치자 그러는 거예요. 기브온. 왜 기브온을 치자 그래요? 저놈들은 반역자라는 거예요. 변절자라는 거예요. 민족의 변절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변절자 취급을 당했다니까. 변절자 취급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 만약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올 것 같으면 뭐해? 그때부터 어떤 취급을 당해요? 완전 예병 취급을 당하잖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 여기 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해가지고 연변 취급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은 진리에 속한 사람인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짓은 누가 하느냐? 어둠에 속한 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은 뭐냐? 법이란 말이에요. 법은 뭐냐? 자기들 안에 있는 사람만 한편으로 취급해요. 자기 밖은 전부 뭐냐? 적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뭐냐? 전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편가르기를 했다니까. 그래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나 열심당원이나 쿵랑공동체나 이런 자들은 전부 자기들만이 옳다고 해요. 자기들만이. 우리만 최고야, 우리만 최고를 했다니까. 꼭 지금 한국 교회 교단과 같은 거예요. 순봉교회는 순봉교단이 최고고, 장로교회는 장로교단가 최고고, 감리교단이 최고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알미니안하고 웨슬리하고 칼빈하고 지금 권투하고 있다니까 지금. 알미니안주의하고 지금 칼빈주의하고 계속 싸움하잖아요. 그런 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초림 당시에 그랬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이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우리가 정통이다 했는데 예수가 딱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 연합전선이 딱 펴지는 거예요. 우리 와. 왜? 야 우리의 공공의 적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뭐하냐 죽이는 일에 협조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이 내용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딱 진격하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기본 거민들이 투항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하느냐? 예루살렘 왕 아도니 베섹이 뿔따고 나가지고서 속된 얘기를 예수님 초림 당시에 할 것 같으면 우리 밥그릇 뺏겠다는 거예요. 밥그릇 뺏겠다는 거예요. 왜 종교꾼들이 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를 가면 화를 내는 줄 아세요? 결국 밥그릇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뺏긴다고 생각. 여러분도 보세요. 인간은 자기 밥그릇 뺏기고 좋아할 인간 하나도 없어요. 가치가.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은 자기에게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원수시하는 거예요. 더 그 사람 미워진다니까. 기부원인 교민들이 지금 그 짝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저 남아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런 짓을 하느냐면은,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베섹은 아직까지는 이 가나안 땅이 지금은 완전히 정복돼서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죠. 그럼 뭐 하느냐? 저 여호수아한테 앞으로도 요렇게 기부원 거민들과 같이 또 화친하는 민족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뭐 하느냐? 사전에 단속하는 거예요. 단속하는 거예요. 저걸 응징함으로 인하여서 와, 저거 여호수아 편들었다가는 우리도 작살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원이 그러지요. 기부원이 그러잖아요. 여호수아한테 어떻게 합니까? 콜하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금 연합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 도와준단 말이죠. 도와주는데 전무후무한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데 하늘의 태양이 멈춰버린 사건이란다. 해를 멈추고 뭐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지금 그러죠. 자 보세요. 기부원은 여호수아에게 콜을 했어요. 도와달라 그랬어요. 도와달라 그랬단 말이죠. 그 여호수아에게 콜을 했다니까 여호수아는 그 청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전쟁을 치르느냐,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 연합군들을 공격을 할 때에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서 죽인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우박으로 내렸다는 얘기는 욥기서에 볼 것 같으면 그 우박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원수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우박 창고를 만들어 놔가지고서 원수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쓰는 무기라니까. 하나님 무기라니까. 쉬운 얘기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 우박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죠? 우박이 떨어져 우박이 막 죽는다 그런단 말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또 나중에 그 우박 떨어져가지고 우박 만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재앙을 일으킨다니까. 그 구약 당시에는 그 우박으로 일어났는데,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기브온이 공격을 당하니까 그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콜을 했단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면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춰버리게 하더란 말이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낮에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낮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의미인데, 우리가 마귀의 세력과 전쟁을 하는데 그 마귀의 세력을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무슨 세력이라 그래요? 어둠의 세력이라 그러죠. 어둠의 세력. 그죠?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력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어디에 속했다 그래요? 빛에 속한 사람이죠. 빛의 아들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콜을 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해를 멈춰버리고 달을 멈추게 해가지고서 낮을 만들어 해서 뭐 하느냐,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기브온 거민을 공격하는 그들은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의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다, 이 얘기는 하늘의 해와 달을 인간 쪽에서 멈출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이건 여러분들 기적적으로 이건 접근하지 마세요. 기적의 사건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춘다, 이 얘기는, 그걸 멈추게 했다는 얘기는 이 해와 달을 멈추는 이 분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멈추게 해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이야 멈춰라, 아얄람 골짜기에 달아 멈춰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춰버렸단 말이죠. 요것은 꼭 뭐 같으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창조주지. 그러니까 해와 달이 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기브온 거민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상대 진영이 기브온 거민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어떤 일들을 벌리느냐?
하늘의 전체적인 사건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와 달을 정지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지금 뭐냐, 기본 민족이 누구에게 속한 백성이 되어버리냐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기본 민족은 누구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본 민족을 해와 달을 멈추게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그들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에 천재 해와 달을 움직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해와 달을 멈췄다는 얘기는 그 여호수아가 곧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거를 기본 민족들이 여호수아에게 화친청한 것은 신약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로 영접하죠. 하나님 아들로 영접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잖아요.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인데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아느냐? 영에 속한 사람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해와 달을 움직이는 분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가 창조주라는 사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벌리느냐? 바다에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풍랑이 잔잔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이분이 네 시기에 바람이 순종하는 거 그러잖아요. 그죠? 그 바람이 순종하는 것이나 해와 달이 순종하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의미죠. 똑같은 의미. 그럼 바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만물은 주인의 말을 듣고 있어요. 유독 주인의 말을 안 듣는 종자가 있는데 누구냐?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들을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더만 저 개새끼만도 못, 미안합니다. 또 욕을 해가지고 소새끼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소들은 자기 먹이 주는 짐승을 알아보는데 자기 구유를 알아보지만은 내 백성은 몰라 본다 그러면서 어디에 빗대느냐면 소돔 고모라 백성으로 빗대 버린다니까. 그 소돔 고모라가 어떤 민족이에요? 저주받은 민족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저주받은 민족만도 못한 놈 새끼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또 액면 그대로 해가지고서 맞아 저 저주받았다 그 얘기 안 해. 그건 꼭 뭐 같으냐? 여러분 자식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무슨 얘기 한다? 아이고 내가 저걸 넣고 미역국을 먹었던가. 아이고 저걸 왜 놨던가.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안타까웠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표적으로 착착 보여주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를 사건을 통해서 착착 예표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그렸는데 여호수아에게 항복한 그 영접을 한 기본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공격당하는 것을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예수 믿는 자기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뭐 한다 그래요? 함께 한다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담대하라 그러죠? 응? 담대하라 그런단 말이죠. 비록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인하여서 미움을 받고, 응? 너희들이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이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영혼을 지옥 보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공격을 하고 너희들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누가 지키고 있느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걸 알면은 우리가 약해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약해질 이유가 없죠. 지금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기본 거민들이
연합군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해가지고 기본 편을 들어줘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기본 거민들 공격할 사람이 있다 없다? 못하죠. 저 사람들은 누구 민족이다? 신의 아들들이에요. 신의 아들들. 그 신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이야기는 꼭 뭡니까? 예수를 죽였던 세력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사망인데 그 사망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는데도 예수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그 예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예수를 이길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곧 뭐냐? 이 세상에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을 해도 예수를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예수는 너희들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세력은 그 예수님을 상대를 하지 않고 누구를 상대하냐? 예수 믿는 자들 자꾸만 찝쩍거린단 말이죠.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도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으로 대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땅에서 자꾸만 죽음에 넘겨주는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주는 일들을. 그러니까 죽음에 넘겨주는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봐라. 그럼 예수를 보란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 죽는데 내버려둔다는 얘기고 안 죽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살려줄게. 죽어도 다시 살려줄게. 그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 죽음을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하겠죠. 안 두려워하겠죠.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화친을 하고 나가지고서 연합군과 전쟁해가지고 승리를 하고 나가지고서 그때부터 기본 거민들은 누가 터치를 못한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백성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사건이든지 지금 현재 내 사건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지. 내 이야기가.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곧 뭐냐? 우리 앞에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밟고서 이겨낸 그 증인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니까,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의 최초의 증인이 누구로 나타나느냐? 예수로 나타난다는 게 예수로. 그럼 예수님이 곧 뭐냐? 죽었다가 사신 분인 거예요. 죽었다가 사신 분.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분이 될 것 같으면 예수에게 속한 자들도 전부 뭐가 되느냐? 죽었다 뭐가 된다? 살아나는 자가 되죠. 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참 재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죽지 않게 지켜줄 것이야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 역설적인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라 부활의 생명이란 말이죠. 죽음이 가둘 수 없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가둘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역설적으로 죽음에 넘겨줘 버린다니까. 죽음에 넘겨줬는데 그러면 죽음이 우리를 삼켜야 되는데 그런데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뭐 하느냐? 토해내는 형국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죠.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기 백성들도 똑같은 그런 구조를 밟게 돼 있다는, 그 과정을 밟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또다시 이 땅에는 뭐 하냐? 버림당하는 구조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구조로 밀어넣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누구 걸 빼내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비유를 들잖아요. 씨를. 근데 씨를 비유를 드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씨 속에 있는 내용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씨를 뿌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씨는 필연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다 이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그 예수가 이 땅에 먹힘을 당하여 가지고서 예수가 먹힘을 당하면은 이제는 역설적으로 먹힘 당한 예수가 그를 장악하는 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사망이 생명을 삼켰는데, 겉으로는 사망이 생명을 삼킨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이 사망을 뭐 하더라? 삼키는 형국이 돼버리더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생명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뭐 하느냐? 죽임 당하는 구조 속으로 밀려들게 되는 거예요. 왜 기브온이 지금 이런 공격을 당합니까? 여호수아에게 화친했다는 것, 그 죄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했다는 얘기는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의 자격으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땅에 속한 백성 생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브온 민족들도 여호수아와 화친했다는 얘기는 기브온 민족도 땅에 속한 생명이다, 하늘에 속한 생명이다. 하늘에 속한 생명이죠.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땅에 속한 자들에게 뭐 하느냐? 먹힘당하는 구조를 넣었는데 그것이 뭐냐? 공격당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자, 이게 참 또 신약과 다른 차이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실제 이스라엘을 보호를 해주세요. 안 죽게 그 기본 거민들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는데, 그것은 곧 뭐냐? 내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한다? 어떤 환난과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지켜낸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내느냐면은 자기 백성들 죽음에 넘겨줬다 다시 살려내는 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려내는 방식으로. 그러니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들어왔냐면 예수의 생명인데, 이 예수의 생명은 반드시 뭐 한다? 예수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다? 하늘의 생명이죠. 그 하늘의 생명은 죽음이 가둔다 못 가둔다? 못 가두잖아요. 그럼 죽음이 못 가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음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죽음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죽음이라는 이 세력은 무엇만 삼킬 수 있느냐? 죄만 삼킬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죽임을 당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망이 그를 뭐 할 수 없다?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저 뭡니까? 나사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 신방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하고 자기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신방 와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나사로, 네 오빠 살았나 죽었나 이러니까 아직 살아있는데요. 그러니까 나 안 갈란다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렸냐?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쫓아간다니까. 이제 가자 이런다니까. 그럼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콧방 키면서 죽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말하노 이런다니까. 내가 우리 오빠 살려달라 할 때는 안 오더만은 지금 다 장사 지내고 났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그거 다 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 오빠 죽었지? 예, 죽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살려줄게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죽은지 나갈 때가 벌써 냄새 풀풀 나는데 뭐 살린다고 그래 사람들? 예수님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어요. 자, 묻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가둬 있잖아요. 무덤은 누구만 가둘 수가 있어요? 죄인만 가둘 수가 있죠. 죽은 자만 가둘 수가 있죠. 그죠? 죽은 자만 가둘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럼 나사로는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안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안 죽은 자지요. 나사로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인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인 아니라는 얘기죠. 나사로가 죄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나는 그 과정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니까. 나사로가 들어가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바위가 가둬놨잖아요. 그 바위를 예수님께서 옮겨내가지고서 나오라 만들었잖아요. 예수님도 바위 속에 가둬졌잖아요. 그 불 속에 가둬놓고 바위를 가둬놨는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열어가지고 예수님 끄집어냈잖아요. 부활에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가지고서 자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영원히 산다 그러는 이유가, 봐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지금 네 오빠같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후에 찾아가가지고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 또 예수를 믿더라 그러죠. 그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또 뭡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신자들은 누구를 또 공격합니까? 나사로가 또 핍박 많이 받죠. 왜 네가 또 죽었다 살아나가지고서 또 사람들이 늘 쫓게 만드냐, 예수 믿게 만드냐, 미운 어리새끼 돼버리잖아. 그래서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때부터는 뭐냐, 공공의 적이 돼버린다니까. 미움을 받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교회,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될 것 같으면은, 복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대적도 함께 일으키신다니까. 잠잠해 줄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짜 세력들을 자꾸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으켜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드러난다니까. 진짜 복음을 안다고 해서 핍박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복음을 받으면은 그 복음에 반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미움을 받게 돼 있다니까. 그 미움 받는 것이 지금은 뭐 하느냐?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응? 저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거하고 달러 하는 식으로 돼버린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단 소리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내가 살아났지 않느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러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성령으로 지금 그들 제자들 속에 들어오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모습이 완전히 돌변해 버린단 말이죠. 성령이 그들 속에 오기 전에는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했다 안 두려웠다? 두려웠죠.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그런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자진해서 어디를 나갑니까? 날 죽이라 하더란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자들 속에 뭐를 끄집어내게 해서 죽음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제자를 하나같이 전부 죽음의 자리를 넘겨놨다니까. 12제자는 전부 순교했다니까. 순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와 기둥이 돼버려. 거기에 우리가 세웠잖아요.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 같으면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겠어요? 이 땅에서 잠깐만 버림당하는 모습으로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버림당하는 구조 속으로 살려고 그럽니까? 승승장구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아닌 것으로 참 드러나는 거죠. 교회가 땅의 기득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되냐? 세상, 이 교회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악하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악했어요. 원래 악했다니까. 자, 우리나라 이 역사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도 이런 민족이 있는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이름 없는 민족이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뭐가 같이 들어오느냐? 부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을 하세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나라가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여기 같이 뭐가 갑니까? 덩달아서 뭐가 오는 거예요? 돈이 오기 시작하죠. 그럼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뭐를 갖게 되는 거예요? 돈을 갖게 되죠. 돈을 갖게 되면서 이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속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물과 물이 합해져 버린 거예요. 두 물이 합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욕하지 마시라니까. 세상은 반드시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교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가 올바로 설 것 같으면 교회 세상도 올바로 서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얘기는 교회가 이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애들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니까. 그게 우리가 세상 탓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전부 옛날 뭡니까 개토릭식으로 내 탓이오 해야 된다니까. 내 탓이오. 이걸 작은 카테고리 속에서 보시란 말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욕하지 말고 내가 올바로 서면 주변 사람 욕하지 않아요. 내가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뭐 하느냐? 욕먹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을 가질 것 같으면 땅의 기득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뭐 하냐? 버려지는 구조 속으로 밀어넣는다니까. 그게 그런 밀쳐짐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죽겠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게 깨어져야 돼요. 깨어지지 않으면 안 내는다니까. 마치 호도 속에 있는 그 호도 알을 끄집어 먹기 위해서 그것을 필연적으로 망치로 그 딱딱한 그 각질을 깨뜨려 버리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깨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기본 민족들이 뭡니까 여호수아하고 하친을 하니까 지금까지 같이 형님 동생하고 살던 그들이 어떻게 하냐? 들고 일어나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들었듯이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시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날 것 같으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뭐 하느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 새 언약을 공격하듯이 이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냐?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 안 죄로 뭐 하느냐? 미움을 받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움을 당하더글라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그 미움 당하는 그것이 곧 뭐냐? 해와 달이 서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소속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기본 거민들은 해와 달이 서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을 멈춤으로 인해 가지고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을 이기게 했을 때 기본 거민들은 어떤 자존감이 생기겠어요? 와, 우리를 지금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자긍심으로. 하나님 그거 심어주는 거예요. 그거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금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기본 거민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 당함이 뭐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지금 서가지고 계셔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이 서서 움직이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는 게 적군을 섬멸할까지 기다렸다는 얘기는 진짜 그 해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신다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이기게 하신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에서는 해와 달이 멈춰있지만 지금은 그 해와 달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에 서 계신다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뭐한다? 지키고 계신다니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목숨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같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들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은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대적들 결국 못 이겨낸다.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봅시다. 33절부터 봅시다. 33절부터 봅시다. 33절부터 39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가 닥쳐오느냐?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운 얘기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걸 실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집어넣는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럴 것 같으면 뭐가 없기를 바랍니까?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걸 얼마나 믿을 거예요. 고난에 던져놔봐야 알지요. 고난에 던져놔봐야. 고난에 집어넣어 봤을 때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자는 펑펑히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 뭐하냐? 그 고난을 뚫고 오더라니까. 응? 그 이야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그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들을 가둘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들을 불구덩이 집어넣었는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이 살아있더란 말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세상 권세자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겼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불 속에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시 나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일을 했다 안 했다? 참말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여전히 가서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새끼들 건들지 말해. 저 아들은 불 속에서 살아났나? 저 아들은 우리하고 다른 애다. 이거 이해돼요?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아가는 삶에 있을 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렵죠.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함께 계시는데.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 누구가 들어갔느냐? 그 불 속에 한 분이 계시잖아요. 하얀 도포 입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딱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늘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항상 그분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인다니까.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불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닥친다고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만 경험이 되어봐야 된다니까. 신앙도 경험이 돼야지. 속된 얘기로 맷집이 생긴다니까. 맷집이. 욕도 좀 들어먹고 처음엔 욕 들어먹으면서요 잠도 안 온다니까. 울고락부락 해가지고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 들고 와가지고서 말이야 죽이고 싶고 말이죠. 그렇다니까. 그런데 자꾸만 듣다 보면은 그것도 괜찮다니까.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맷집이에요, 맷집. 그러니까 지금 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송사하려? 송사를 누가 해요? 누가 어떤 놈이 뭐 가지고 송사해요? 마귀라는 놈이 율법을 가지고 송사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송사를 당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 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준 것이 있기 때문에 송사당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려? 정죄는 뭐 가져갑니까? 우리 어떤 그 뭡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잠깐만 정죄를 하잖아요. 네가 죄가 있니 없니? 그럼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삶이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죄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서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초라한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초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옷을 입혀줬잖아요. 내가 초라하기 때문에. 스가랴서 보세요. 스가랴서 볼 것 같으면은 마귀가 참소를 하잖아요. 스가랴 보고 참소하죠. 뭡니까?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맞는가요? 여호수아를 참소하잖아요. 참소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그 천사들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옷을 하나 입혀주잖아요. 그죠? 하얀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럼 참소가 된다 안 된다? 참소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면 옷을 입고 있기, 그 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참소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죽일 것이야.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럼 성도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는 거죠. 안 망한다는 거죠. 응?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서 오늘 잠들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부원 백성이라 생각해봐. 지금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 이놈, 내 백성, 얘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두려운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췄다 할지라도 그게 남의 이야기가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가더라 하지 마시라. 그게 누가 그러는데 그게 그런 일이 있다더라. 야,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더라 그러지 말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 내 이야기가. 응?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부득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치느냐,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를 했듯이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위험이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닥치는 거예요. 닥친다니까. 원수가 일어나 줘야지 그 원수를 이기는 세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지요. 35절 보세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거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걸 동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들은 뭐 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종일토록 뭐하냐, 도살할 양 같은 신세가 되겠잖아요. 도살할 양 같은, 죽임당하는 양 같은 신세라. 그 죽임당하는 양 같은 신세가 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지키시고 계신 분이 누구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다. 그분이다. 그거 어디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거들랑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마세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없는 대로 살고, 있다고 또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기죽지 말고, 자기 좀 정체성을 좀 알고 사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이야 어차피 돈의 가치가 전부니까 돈 없으면 죽는다는 게 세상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그걸 가지고 중리사니 하면은 그 결국 뭐냐, 내가 세상 논리에 지금 취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가치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 백성들 같이 해와 달이 서가지고 지켜주는 그런 백성이라니까. 죽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니까. 지켜주고 계신다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을 저 해와 달이 멈춘다 생각하지 말고,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 그거 생각하시고서 현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어떻게 지키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브온 백성들을 전쟁 속에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그들을 지켜준 이 사건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구약의 모든 사건을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 은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해와 달이 태양에 멈춰선 것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해와 달이 되셔가지고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범사 속에 안심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